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자그마한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붕어 두 마리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마리 붕어는 서로 물고 뜯고 아주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진짜 전쟁을 벌인 것처럼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고 덤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마리의 붕어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붕어는 물 위에 떠서 썩어가기 시작했고, 다른 한 마리 붕어는 이제 그 붕어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지만 작은 연못이었고 한 마리의 붕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붕어가 부패하면서 물이 썩어 들어갔고 결국은 남은 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우면 결국은 피차 망하는 것이 그게 우리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일이든 제3자의 일이든 누군가와 싸우거나 또 싸움을 부추기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일은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갈등하도록 부추긴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갖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결과 결국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영생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영생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이 살리시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한 일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평화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꼴을 못 보는다는 거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사탄은 어떻게든 회방만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주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건드려 본다는 겁니다. 일단 유혹해보고 일단 시험해보고 일단 한번 못살게 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곱게 지나가지 않고 한번 건드리고 지나가는 게 사탄의 심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깨어져 버리고 더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정의 평화마저 깨트려 버렸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에게 팔면서 스승을 배신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까지도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평화를 깨트리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모두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자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 사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세속화되고 혼합화되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도리어 사탄을 닮아가는 사탄의 자식이 되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정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사탄을 닮아가지 말고 사탄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화평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죽는 이런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원하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강조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화죠. 화평이죠. 샬롬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
하나님과 평화하느냐, 사람과 평화하느냐, 이 평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도 필요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이 평화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조차도 이 평화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세 가지 마음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고 고민되고 이러면 벌써 평화가 없어지는 거죠. 샬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도 다 이 평화, 화목, 화평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민수기 25장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평화의 언약이었습니다. 싸움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갈등, 분열의 언약이 아닙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막 짓이기고 딛고 일어나서 부자가 되라, 성공해라 이런 언약이 아닙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평화의 언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럽고 막 갈등하고 그냥 서로 막 앞서 나가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화목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화목해지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좀 더 정확히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어떤 복음입니까?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바로 그게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소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서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다시 합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둘이 되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둘이 되었는데 하나가 되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2장 16절에도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그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일은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드는 거,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 화평한 일에 동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화의 언약을 가지고 십자가로 이루신 이 평화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은 사탄의 아들입니다. 사탄의 자식입니다.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싸움에 뛰어드는 사람들, 이거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사탄의 일에 동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막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분명히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했지만 순식간에 사탄의 일에 동참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탄의 일에 동참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실수로 되거나 또 우리가 뭐 실수가 아니라도 정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얼른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면 괜찮지만 그게 몇 번 반복되거나 그게 습관이 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매우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이 화평케 하는 일에 동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소속은 여기에 돼 있는데 일은 딴짓하는 사람, 이걸 방해하는 사람, 스파이라고 하죠. 이중 스파인 것입니다. 우리 편인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평화를 깨뜨린다면 우리는 이중 스파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차라리 낮에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괜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제자가 안 됐더라면 예수님 파는 일은 안 했겠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 된 게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본인이 잘못한 거죠. 구독이 무서워서 잘못한 격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죠. 교회 나온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예수님 더 깊이 만난 거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소중하니까 잘 지켜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 귀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받지 않고 악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되는 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같지만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 같지만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9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몫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다는 겁니까?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우리가 보통 이 피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중재자, 화평케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이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하죠. 국가와 국가 간에도 이 중재자는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끼리는 해결이 어려우니까 감정이 쌓여있고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화해시키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똑같죠. 죄 때문에 둘로 갈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지도 왕이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지도 모르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화해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야 병원에 가고 그리고 뭐 수술을 받든지 뭘도 하는 거죠. 나 건강하거든? 야, 그래도 건강검진 받아봐. 야, 나는 돌을 먹어도 다 소화시키는 사람이거든? 이러는데 뭐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병원 가봤자 병원비만 낭비하지 뭐. 돌도 소화시키는 난데 이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혹시 또 모를 병을 위해서 너무 막 염증하고 맨날 그냥 건강에 그냥 막 이러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어느 정도 진단을 받을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아예 진단조차 안 한다는 거며, 하나님 무슨 하나님?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지 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태어났어? 하나님은 무슨 창조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데 뭐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절대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머지는 가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화평케 하십시오. 평화를 이루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싸움을 부추기고 여기서 저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또 뒷담화 해서 또 그냥 비밀을 폭로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절대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본인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무슨 뭐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이래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습니다. 아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돌도 소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한테 그래, 넌 건강하니까 갈 필요 없다. 당장 싸울 필요가 없죠. 병원에 가자고 실강이 버릴 것도 없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검사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진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열은,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인간적인 다툼이죠. 그리고 진짜 회복시키는 영혼의 평화를 깨트리는 바로 그런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화평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 화평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중재만 하면 되고, 그냥 무조건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을 그냥 완화시키고 또 끝내도록만 만들면 무조건 화평케 하는 사람이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일을 화평케 하는 사람, 중재자, 이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평케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화평케 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아무리 멋있는 집을, 화려한 집을 지어도 당장은 멋있는 것 같지만, 튼튼한 것 같지만, 태풍이 한번 불면, 비가 와서 한번 물길이 만들어지면 모래는 순식간에 쓸려가거든요. 아멘. 그런 집들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리 화평을 이루어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사상유각입니다. 아멘. 다 쓰러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아멘.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가장 급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그 일을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만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셨고 사람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화평을 이루려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갈등을 서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도 이 복음 전하는 일 멈추면 그는 주변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속빈강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맨날 꼬리만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몸통을 넘어서서 머리를 잡아야 진짜 아닙니까? 꼬리 잡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뱀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죠? 꼬리 잘라내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거 내 것이 아니에요. 잡은 게 아닌 겁니다.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독이 안 쓰이고 제대로 잡는 겁니다. 꼬리 잡으면 자르고 도망가 버려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미꾸라지 잡는데 꼬리 잡고 몸통 잡으면 어떻게 되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미꾸라지입니다.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 머리를 제대로 잡아야 돼. 그걸. 그래야 절대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화평케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해도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케 만들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을 빼놓으면 핵심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90점짜리, 100점짜리가 가득 차 있는데 1점짜리 갖고 붙잡고 실험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안타를 많이 쳐도 홈런보다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교회 안에는 여러 직책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들도 있고 다 직책이 많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직책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 바로 전도인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명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각자 특별한 달란트가 있지만 또 전도하는 것도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가 최소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약이 좋지만 맨날 보약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보약만 먹으면 건강해지나요? 보약은 이딴 음식 먹는 거고 평소에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균형 잡힌 식단을 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보약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달란트, 특별한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사명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부탁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화평케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사랑 축제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일은 평소에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더욱 우리가 이 전도주의이기 때문에 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평소에는 마음만 있었지 잘 못할 때가 많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왜? 아니면 안 하거든요. 여러분,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으면 공부 잘할 것 같지만 안 하는 겁니다. 공부가 취미인 애들 빼놓고는 잘 안 합니다. 해도 지칩니다. 근데 중간에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헬스장 가고 돈 주고 또 우리가 운동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 운동장도 꽉 찼고 공원도 꽉 찼고 운동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 운동하려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나를 좀 규칙적으로 그리고 규모 있게 나를 좀 내 건강을 조금 잘 좀 도와줘라, 이런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걸 우리는 종종 놓쳐버립니다.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기입니다. 물입니다. 햇빛입니다. 그러나 이 햇빛 중요하고 공기 중요하고 물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언제 알죠? 가뭄 들었을 때. 해가 제대로 안 떠서 여름에 냉해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이제 햇빛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데 그걸 놓쳐버린다는 거죠. 감사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 너무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라도 다시 한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서 화평케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화평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또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면 이 모든 게 완성이죠. 진짜 말 그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복음 전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랑하면 내가 잘못한 건 용서를 빌고 또 상대방이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고, 사랑하면 상대방도 이해해 주고, 결국 이게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루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형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의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겠어요. 이거 쉽게 말한다면 싸운 일이 있거든요. 예배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예배 다 끝나고 가서 화해할게요. 늦다는 겁니다. 그럼 또 마음 변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 액면 그 말씀 그대로 따지자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겁니다. 화평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가서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라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예배에도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걸 내가 화해를 신청하지 않았고 죄를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건 화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거 뒤집어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상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은 뭐냐? 내가 지은 죄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회개할 게 아니고 당사자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도 용서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할 수 있거든 하라는 겁니다. 내가 시도를 해도 안 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죠. 말 그대로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혼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내 책임인 것입니다. 상대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건 용서를 빌어야 되고 화해를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잘못한 것조차도 그 사람이 사과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용서 못하는 이유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용서 못합니까? 미워하니까. 사랑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면 용서를 빌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화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려고 십자가도 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화목을 이루려면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화목하게 합니까?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없어도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큰 죄 져가지고 십자가 지신 겁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희생입니다. 전부 다 희생이에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화평을 이루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내 것 다 챙기고 손해볼 것 절대 손해 안 보고 이래가지고 화평을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걸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화평케 된 것을 계속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요? 힘써. 대충 지켜서는 안 됩니다. 신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지켜요? 힘써서,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 화목시키기도 어렵지만 그 화목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이 끊임없이 가라지를 던지고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니까 오늘 화평했어도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아니 뒤돌아서서 또 사탄이 화평을 깨트리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되어 있는 걸 화평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화평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하고 화평케 만드는 이 일,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희생까지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화평케 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